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많은 것을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큰 만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지요. 또 큰 나무 아래에 새들이 많이 깃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운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큰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씨는 작은 거지만 그것이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보면 이 나다나엘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정자나무 같은 거예요. 정자나무. 정자나무 있죠.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느티나무, 큰 나무들, 뭐 수백 년 된 거,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아주 그늘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거기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를 책임져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열리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고 뭐 이런 나무가 아니고 큰 정자나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느티나무를 심지만 마을 어귀에 그런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한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그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정자나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늘이 제공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하기야 그렇죠. 왕이 다스리려면 영토가 커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영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왕궁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국민들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아니, 왕들이 뭐 먹고 살아요? 왕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까?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먹고 삽니까? 아, 왕이 무슨 사냥을 해서 먹고 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아니, 그 세금을 가지고 왕궁이 운영되고 군사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군사가 있어야 왕을 지켜줄 수 있는 거고, 아,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드라마 보니까 왕이 하는 거는요, 지 옷도 못 입어. 똥도 닦아줘. 신하들이. 아니,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내내 나라들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살만해야 세금도 많이 내는 거고, 아이, 그런 거지. 백성들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세금은 어디서 거둘 것이며, 아니, 백성들이 머리 숫자가 없으면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나라님들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자꾸 못 살게 굴면 백성이 오늘날도 똑같아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민자들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가는 게요, 돈 한두 푼 들어갑니까? 가서 살려면 영주권 사야 되지요. 직장 얻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자를 내놓을 때 우리가 외국 나가는 건 관광 비자로 가는 거잖아요. 관광 비자는 6개월인가 뭐 얼마밖에 못 있어요. 6개월, 1년 이렇게밖에 못 있습니다.
그냥 나가려면 직장이 있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한때 홈쇼핑에서 말이죠, 무슨 캐나다 이민 비자 뭐 하고 뭐 이런 한참 그거 할 때요, 보통 내가 물어보니까 30억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최하 10억은 있어야 되고 30억은 있어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직장 얻어서 살려면 여러분 직장을 얻기 쉽겠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저 뉴욕 같은 데는 말이죠, 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방 한 칸하고 거실 하나 있는 게 300만 원씩이래요, 월세가. 방 한 칸에 3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300만 원에다가 먹고 살 거 계산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은 밥만 먹고 살아도 500만 원, 6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1년이면 그게 얼마요? 그러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민하는 인구가 3배가 늘어났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백만장자요. 100만, 1000만, 억, 10억. 그게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가 10억 있어야 백만장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백만 장자들이 수천 명이 떠나는 거예요. 나라를 힘들다고,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싸질머지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떠나는 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기업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엄청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도 나라를 옮겨 다니기가 힘든 이 시대도 그런데, 여러분 저 옛날에는 어땠겠느냐는 말이에요. 국경이 호수라던 그런 때는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다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백성이 줄어들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이며 군인을 할 것이며, 백성이 줄어들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나와서 전쟁하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나무 베던 사람이 도끼 들고 나와갖고 전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름에는 농사지고 겨울에는 훈련받고 이렇게 했고, 또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 군인은 누가 할 것이며, 오늘 말씀에 그 말이에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많아지면 먹고 살만하면 말이죠, 자식들도 잘 낳고, 먹고 살만하면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 먹고 살만하다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 기업이 하나 살고 그 지역에 뭐 먹고 살만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사 오는 거 아닙니까? 이사 오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천안 살다 왔잖아요. 천안 옆에 아산이 있어요. 아산에 삼성 있고 현대 있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옆에, 평택은 말이죠, 뭐 있었냐면 쌍용 자동차 있었어요. 근데 쌍용 자동차 망하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고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아산에 말이죠, 삼성이 디스플레이 공장인가 반도체 공장인가 뭔가 거기 옆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아산이 배가 부르니까 말이죠, 땅값을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근데 평택이 땅값을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발전소도 져주고. 삼성이 들어왔대. 글로 옮겨왔대. 글로 옮겨오는데요, 유입 인구만 10만 명이었답니다.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만 공장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공장을 진 데가 가동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10만 명이 늘었대요. 그랬는데 삼성이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공장 짓는 걸 멈췄다네. 그랬더니 3만 명이 빠져나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조그만 동네에서도 그런데 큰 나라, 저 우리보다 10배, 20배, 30배 큰 저 중국이나 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살만해야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고, 백성들이 모여드는 만큼 그 왕은 영광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포악해, 아주 정치를 잘 못해, 아주 백성들을 아주 고열을 빼먹어.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적어질 것이고, 그럼 주권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옆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왜 백성들 숫자가 들으면 군인 숫자도 적어들고, 아니 물자도 없으니까 전쟁은 뭐 갖고 해요. 그러니까 옆댕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국력이 신장이 되면 옆 나라에서 건드리질 못하지만 나라가 약해지면 말이죠, 쳐들어오는 거예요. 뺏어 먹으러 쳐들어오고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아이, 생각해봐. 자기들끼리 쌈박질하면 교인들조차도, 있는 교인들조차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냐고. 양구의 식당들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면 친절한 식당들은 돼요. 친절한 식당들은 된다니까. 참 너무 불친절한 제가 많어. 제가 한번 얘기하자면, 그 뒤부터 저요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 아이고, 고기를 한번 사줘서 먹는데 고기를 말이죠, 갈비인데 패대기 쳐 이렇게 내 앞에서 뭐 좀 달랬더니 안 주어. 참, 한 두 번 그러니까 겁나 갖고 얘기를 못 하겠어. 사장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얻은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다시는 내가 여기를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거기 가서 먹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어. 그 뒤에 고기 맛있다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나 어제 고기 많이 먹어서 오늘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그거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을 내가 안 가려고 한 거요. 아니, 불판을 갈아달랬더니 원래 불판이 그런 거지 그걸 뭘 가르냐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나 고기를 패대기 쳐 이렇게. 나 참 깜짝 놀랐어요. 충격 먹었어. 그것도 한 3년 지나니까 적응이 되대. 그 집만 패대기 치는 건 아니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맛은 둘째 치고요,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엄청나게 10배 맛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 기분이 상하니까 이게요, 무슨 빨리 갔으면 좋겠어. 고기는 왜 이렇게 안 익어? 얼른 익어야 얼른 먹고 나가지. 얼른 익어야 얼른 먹고 나가지. 고기는 왜 이렇게 안 익는겨?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 제대로 먹었어요. 그 뒤부터 저 거기 한 번도 안 가요. 지금까지 안 가. 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내가 왜 거기서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이 많으면 왕은 면류관을 쓰는 거지만 백성이 없으면 왕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봐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공의는 나라를 의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가 흐르게 해야 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건 그냥 의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공의라는 건 앞에 공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공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예, 왕도 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백성도 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의라고요. 그 공의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공의의 법을 벗어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상대방한테 죄도 똑같이 10cm면 10cm고 나한테도 죄고 10cm면 10cm인 거예요. 저울을 속인 자는 공의가 아닙니다. 자가 고무줄인 사람들은 공의가 아닌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건 공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성도는 내 생각에 내 의를 가지고 잣대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고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인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그 자가 고무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 무게가 다르고 남이 올라갈 때 무게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의 성도들이 내 의가 살아있고 자꾸 내 정직이 살아있어서 자꾸 그걸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가 되고 재판하는 자가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왕은 의를 지켜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 짓는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공장 가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왕은 질서를 지켜내는 사람인 겁니다. 그 공의가 살아있어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세상의 질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공의를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 버리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판이고 종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그런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막 진리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문제 있는 교회들은 말씀이 죽어요. 말씀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거고요. 왜? 공의의 법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들은 맞는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다 틀린 얘기라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논리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논리로 따지면 다 틀린 얘기라고요. 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래서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느니라?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고, 당연히 뭐예요? 억울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의뢰한다고요.
그 공의에 호소를 하고 그 왕에게 호소를 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러분 12지파 땅 분배받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라를 분배하실 때 12지파나 있으실 때 지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지파에도 못 살고 이 지파에도 못 살겠어? 그럼 도피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곳은 의의 호소를 하는 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의리한다니까.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준다니까요. 보호막이 되어준다니까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왕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죄인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죄인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들은 저놈 죄인이라고, 잘못한 놈이라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죄인을 받아주지 못하고 교회가 죄인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의인만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고요.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공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죄를 깨닫고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속, 사막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교회는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왜? 죄인과 죄인들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게 당연해요. 죄인과 죄인이 모여 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같이 아멘하고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고 교회는 그래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시장 바닥이나 교회나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는 하나 있어요. 시장 바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끄러운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시끄러운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시장 바닥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살려고 시끄러운 거고 교회는 똑같이 생명이 살려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내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바닥이나 교회나 비슷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성령에 취하나 술에 취하나 비슷하대잖아. 아멘이십니까? 술에 취한 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고 성령에 취한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큰 나무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공의가 살아있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도 말하는 거지만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2차적으로는 인생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게